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돌이든 나무든 철이든 뭔가를 엮고 뭔가를 새겨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는 역사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유럽이든 모든 역사 속에서 신을 만들어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신, 인간이 다듬고 만든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으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의 묘를 명당인 자리를 골라 그 명당을 찾아서 최고의 풍수지리가를 불러 그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바다가 보이고 딱 거기 서면 이곳은 명당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쇠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휘어지고, 저도 안테나 같이 생긴 그 수맥을 찾고 하는 걸 한번 쥐고 제가 그걸 체험을 해봤는데, 이게 각도를요 살짝만 틀면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가 명당이다. 너의 아버지 묘를, 할아버지 묘를 여기에다가 매장을 하면
자대손손이 성공하고 크게 된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 그 유고를 거기서 캐서 거기다가 묻고 정성을 다합니다. 자, 그 죽은 자의 마른 뼈가, 썩은 자의 마른 흙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나에게 어떤 도움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도 해줄 것이 없는데 죽은 자의 시신이, 죽은 자의 유골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타로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타로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쫙 펴고 3개를 뽑아라, 2개를 뽑아라, 4개를 뽑아라. 그리고 그 그림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타로가 거기에 무슨 신비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대충 골랐는데 그게 나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게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란 짐승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는 다른 것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점을 쳐서 내 운명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운명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붙들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신을 찾아갈 때 내가 신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그 신을 향하여 그의 도를 읽히고 그 도를 깨닫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찾을 길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심으로 가능케 된 사건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그 긴 절을 스데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역사해 주신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스데반을 그들 앞에 세웠는데 마지막 스데반의 변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정말로 돌에 쳐서 죽어야 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일까? 그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정직하게 외친 것뿐입니다. 돌을 들어 친 사람은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수많은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여 그들을 쳐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죽여야 할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습니까? 조국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위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걸 지키기 위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말처럼 나는 이제 정말 예수를 죽인 살인마야. 나는 예수를 죽인 죄인이었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어버리면 수천 년을 그 말씀을 들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 나에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스데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보다 그 100여 명의 사내들인 의원들과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스데반보다 훨씬 더 많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저를 죽여야만 합니다. 저가 있으면 우리의 자리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은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 스데반을, 의로운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들었던 역사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나중에 역사가 판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역사가 판단한다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년 전에 살았던 500년 전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아주 우상화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그 대사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피해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은 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론과 그 또한 거기에 논리에 반대하는 자들과 다른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믿으십니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역사가 전부입니까? 그 역사가 인간이 만든 역사는 모두가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저를 죽여 내가 살아야 했습니다. 자, 율법 해석서를 보면 그들의 율법 해석서를 쉐미나라고 합니다. 미시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일 때 종교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그 사내들인 의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시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일 때는 그걸 상세히 읽어보면 먼저 첫 번째 증인이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를 찾는 증인 하나가 나와 왼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붙듭니다. 왼손으로 그의 머리띠를 붙어서 뒤로 젖히고 오른손에는 큰 돌을 쥐고 그의 이마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자, 이마를 사정없이 내리치면 머리를 맞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실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증인이 나와 이제 그의 가슴에 큰 돌로 그를 그대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온몸이 막 사지가 떨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양손에 돌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
사정없이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고, 다 죽었으면 무덤도 없이 기드론 골짜기나 시신을 버리는 곳에 그대로 실어다가 던져버리고 끝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죽음을 완벽하게 죽이기 위하여 수 없는 돌팔매질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돌을 향하여 던지면 그 누웠던 시신 위에 돌 무덤이 저절로 생깁니다. 죄인은 온갖 사방에서 날라오는 돌을 맞아야 합니다. 온몸으로 맞으며 피투성이가 됩니다.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사람을, 같은 민족을 이렇게 악랄하게 죽이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하고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58절을 보면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을 옷을 벗겨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청년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의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이 자기 앞에 죽은 스데반의 모습을 청년인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처참하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발가벗겨져서 사울 앞에 그대로 엎드려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아직 살아있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죽습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린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걸 생생하게 청년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사울의 반응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너는 죽어야 할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이 막이 내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은 총 6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바로 7장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도 이렇게 긴 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과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 7장에 자세하게 기록하며 등장인물은 총 그들의 숫자는 대충 쳐서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사람 중에 유명한 사내들인 의원들과 권력을 잡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람의 이름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 들어보세요. 청년 사울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 증인을 세워서 매수해서 저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가짜 증인들이 나선 것입니다. 사내들인 법정 의원이 71명입니다. 71명과 또 사울까지 합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합치면 최소한도 100여 명, 2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등장했던 인물이 1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스데반이라고 하고 모함과 누명을 씌워서 돌로 나를 쳐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스데반을 고발했던 증인이 최소한도 2인 이상, 최소한도 5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 재판정에 넘긴 재판관 이름도 없고 저 거짓 증언한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약 100여 명 이상이 모였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를 죽였던 사람들의 이름이나 산헤드린 의원들조차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산헤드린 의원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의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사시죠? 호적에 내 이름이 있지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고 직업이 뭐고 나의 호적이나 보면은 나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죽었는데 7장 전체가 가리키는 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럼 의사였던 누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 죽은 자를 사울 청년 앞에 세운 것 또한 보았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의 의원장이 누구이며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인지 누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누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 청년 사울의 이름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청년기라고 하면 남자는 13살부터 17살까지를 청년으로 여기고 18세를 이제 성인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청년하면 고등학교 이상에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청년, 30 넘기 전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13세에서 16, 17세를 청년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이름은 고작 많아봐야 중간 정도 잡는다면 15살입니다. 15살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15살짜리가 뭘 알아? 이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됐겠죠.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 사울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을 부각시키며 그 사울 앞에 그 시신을 옮겨놓으며 네가 이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7장을 넘어 8장, 9장이 되면서 사울의 이름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먼 수백 킬로의 다메섹까지 가다가 갑자기 그 다메섹에 다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낮 12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을 결박하여 명단을 가지고 갔던 그 사울,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갑자기 사울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꼬꾸라져 눈이 멀어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어도 성경에 이름 하나 밝히지 않고 무리들, 군중들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왜 밝혔을까?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9장에 등장한 사도 바울, 아니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 밝히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옥에 던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숨기고 사울의 이름만 등장시킵니다. 이걸 왜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7장에서 사울의 이름이 잠깐 등장하다가 8장에서는 사울이 사라졌다가 대핍박과 기근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시작되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7장에서 사울이 등장하면서 곧바로 다시 한 장을 뛰어넘어 9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는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사울의 이름만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 갇혀있던 복음을 저 먼 로마까지 가서 그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바로 복음의 증거자였던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뀐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서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마지막 주님을 보고 두 손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피 흘려 죽었던 그의 죽음 하나가 놀랍게도 청년 사울에게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자기 눈앞에서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만든 사울에게 옮겨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최후에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울이, 전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이 떨어질 때까지, 목배임을 받아 죽을 때까지,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됩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주님과 원수되었던 사울을 주님은 다메섹까지 쫓아가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그 멀쩡한 눈을 소경으로 만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흘 만에 다시 새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신비한 일이 사울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절대로 예수를 위해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도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너무 잘났고 똑똑해서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이 그대가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목사의 아들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멍청하고 미련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미쳤구나, 저 정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중에 앞으로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생생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어제까지만 해도 나도 30도 안 됐었습니다. 그저께는 나 20살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건 눈 깜빡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10년 차이 난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10년 차이 나면 엄청난 차이죠. 10년 차이는 차이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10,000년 차이 난다면 좀 인정해 드릴게. 내가 조금 젊으니까 아직 많은 기회가 있다? 아닙니다.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가면 내 생명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악하고 악랄한 사울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쓰시려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된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가 바로 사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의인이 아닙니다. 사울의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를 만났고 자신의 노력으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흘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요즘 뭐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아무리 성공해도 다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을 죽인 자보다 더 의로운 자입니까? 스데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울보다 더 악한 자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보다 더 악랄한 자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도구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이 은총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놀다가 갑자기 축구하던 아이들이 공을 빵 찼는데 그 공이 정확하게 제 귀에, 그 큰 공이 그대로 빵 때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공에 맞는 순간 누가 세게 찬 공이 제 귀를 그대로 때렸습니다. 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귀를 때리면서 뻥 소리가 나면서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코를 딱 풀고 숨을 쉬면 여기로 바람이 푹 나왔어요. 한쪽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고막이 터졌어. 거기 고름이 생기고 피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며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바르고 해도 이 터진 고막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를 하는데 거기 설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계셨어요. 제 꿈속에 이 고막이 터져 피고름이 나는 날, 내가 그분의 발을 붙들고 나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발로 너는 저리 가라고, 너는 쓸모없는 자야. 그분이 나를 내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서 그분의 발을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잠을 자다가 뭐가 쿵 하고 떨어지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그 꿈을 꾸면서 잡고 늘어졌던 것은 커튼이었습니다. 거기에 못을 박아서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그 커튼과 커튼 사이에는 거기 안에다가 이불을 해놓고 커튼 밖에서 자는데 내가 굴러서 그 커튼이 예수님의 발이라고 붙들고 팍 꿈속에서 당긴 거예요. 그 위에 그 철이 나사가 그냥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귀에서 나오던 피와 고름이 멈췄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던 이 귀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4학년 때 경험했던 꿈속에서 만난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이게 진짜일까? 아, 내가 그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것이 제 삶의 간증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귀는 잘 들리고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작은 땅에 그때 모인 성도들의 숫자는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유독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교회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도 나오고 사도 요한도 나오지만, 사도기 때문에 나오지만 성도들이 수만 명이 넘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한 사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평신도였고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여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사역하고 싶어 해도 사도들이 그를 다 쳐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였던 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고. 아무리 주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도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왕따 시켜버렸습니다. 그가 회심했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을 보증해주고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나의 사도라고 인정받은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라졌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3년을 칩거하고 그곳에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17살이라면 13년, 3년, 16년이면 그 나이 한 32, 셋 이쯤 됐을 때 놀랍게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말고 유일하게 안디옥의 목회자가 되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 나와 함께 동역합시다. 나와 함께 목회합시다. 바울을 불러 사울과 바나바의 나이는 한 20살, 30살 차이 날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서 목회자로 나를 세워준 거예요. 그 1년 동안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손잡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란 인생에 그를 이끌어주고 믿어주었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고향에서 썩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바나바는 스승이요,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사도로 인정해준 사람이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나바입니다. 절대로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사울로 끝났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도행전 4장에서 유독 바나바를 밝히고 있고 사도행전 7장에서 왜 유독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삶을 살았던 자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을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바나바를 예비해 두셔서, 바나바를 준비해 두셔서 그를 위하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 목회하게 되고 선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그 악하고 살인마였던 사울을 주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바나바를 예배해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바나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젊은 청년 사울을 숙성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뒤에 그를 끌어올려 주의 종으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열리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십니까?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또한 놀라운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꿈꿨던 인생은 세상에서 활짝 피고 성공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멍청하게 만들고 아무 능력 없게 하시는 이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나에게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대요, 지금 앞이 캄캄하고 비참하십니까? 신기한 것은요, 환한 날은 어두운 밤을 지나야 밝은 내일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 없이는 결코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16년의 아픔과 배신과 버려짐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을 바보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을 그 흉년의 7년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무려 13년의 노예와 감옥살이를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바울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13년을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되십니까? 너무나도 막막하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이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 그
38년 누웠던 그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때 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그러면 그가 38년이라는 것만 기록해두고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그 인생이 38년입니다. 38년 만에 주님이 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37년 동안 누워있을 때, 그는 37년이나 병들어 누워있을 때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게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주님은 그에게 원하셨던 시간이 38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37년 만에 찾아올 수 있고 36년 만에 찾아올 수 있고, 아니 1년 만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직 오늘 내 인생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든 자라면, 지금 그대가 지금 37년째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면, 뭐잖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그 한순간으로 끝났지만, 바울의 여정은 수많은 기근과 핍박과 고난과 또한 매맞음과 감옥과 풍랑을 만나는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에 의하여 목베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에게서 옮겨진 것입니까? 그날 내 발 앞에서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 스데반, 마땅히 여겼다고 하지만 바울 속에는 엄청난 고통이, 이 사람이 왜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왜 예수 때문에 이렇게 죽는가?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바울은 그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헐떡이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병신 미련하게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스데반이 그날 죽었던 것은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돌에 쳐 맞아 죽어도 얼굴은 빛났고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때 스데반이 보았던 주님의 얼굴을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봤을까요? 수도 없이 보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을 흔들어 쇠고랑이 다 벗어지게 하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병든 자를 고치는 일, 그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그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기적들, 나 인생을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대가 실패하고 내가 지금 아픔 속에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이곳에 있고 왜 내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주여, 오늘 나의 이름이 그 무리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의 이름을 밝힌 것처럼, 사울의 이름을 밝혔던 것처럼, 바나바의 이름을 밝혔던 것처럼 주여 내 이름도 새겨주시고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여,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스데반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사울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 이름도 오늘 성경에 내 이름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망했고 끝나고 비참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장래에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 아픔과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 나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악랄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주여 내 삶에 드러나고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이곳에 한 사람도 주님 버리지 마시고 주여 이름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슴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으며 주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시합도 볼 수 없는 나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나의 삶, 눈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의 삶,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살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들, 주여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여 나도 쓰여지게 하시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영적인 복과 내 삶의 복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나의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